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에서 동요를 느낄 때가 있다.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지요. 항구를 출발한 배는 필연적으로 파도를 거슬려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태어남은 동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동요이다는 거지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 다 흔들린다. 그런 의미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하고 나만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망상, 그 망령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리게 되나? 그렇다고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괜찮은, 흔들림을 조정하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대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인생을 향하여 대안을 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렵거나 심오하거나 먼 데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흔들리는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 묵같이 흔들리지 않느냐?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처럼 요동치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다 저렇다 수없이 많은 그런 특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성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많은 특징 중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바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좀채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심하게 흔들리다가도 그 흔들림이 멈추고 요동치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의 집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 그들은 시편 말씀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 노래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하나님께 받아 누릴 그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의지하는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릴 그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그 의지한다 하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지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바타흐라는 말입니다. 바타흐는 번역할 때 의지한다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신뢰한다, 기댄다, 맡긴다,
붙들어 맨다, 정착시킨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내 인생을 기댄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께 내 모든 일들을, 내 모든 행사를 다 맡긴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를 꼭 붙들어 맨다, 타이를 매듯이 그렇게 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를 정박시키고 정착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타흐는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민이 쉬엄쉬엄 느긋느긋 그렇게 피난 가지는 않지요.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는 것, 그것이 바타흐,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 것입니다. 서둘러 피난하는 자처럼 하나님께 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둘러 피난처를 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고 항상 마음의 안정과 거룩한 평온을 누리게 되고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생활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휴식처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그것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강한 신념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서둘러 피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닷을 내리고 하나님의 항구라는 곳에 나를 정박시켜 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것,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함이고 요동하지 아니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누릴 그 흔들리지 아니함과 요동하지 아니함이 무엇과 같은가 하는 것, 오늘 성경이 그 예로 아주 좋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시온산처럼. 여러분, 예수 당시에, 성서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시대에, 그때도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요동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한참 더 올라가서 시편 시대에, 그 성서 시대에 시온산 예루살렘은 요동불변한, 세상이 난리가 나고 세상 풍파가 막 일어나고 온 세상이 다 뒤집어 엎어지고, 그래도 여전히 시온산은 거기 있고 예루살렘은 거기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시온산처럼, 그리고 산들이 두르고 있는 예루살렘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영원까지 두르실 것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이며 진실이며
신실함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진리인 거예요, 진리. 시온산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그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같은 말이에요. 반복하는 것이지요. 강조하는 말이고요. 시온산처럼 예루살렘처럼.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입니다. 산들이 방패처럼 도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동, 서, 남, 북으로 산들과 골짜기와 언덕으로 절벽으로 그렇게 에워싸이고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들이, 골짜기가, 낭떠러지가, 언덕들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영원한 도성으로 삼고 그렇게 정하고 그곳을 성도로 삼아야 되겠다. 거룩한 도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영원한 도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그런 도성으로 시온성을,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은 예부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좋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 속에 피난처로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처음에 시온성을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이렇게 접수받을 때, 정복하여 차지하려고 할 때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의 군대에게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때 거의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에 와가지고 사울왕 때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때서 비로소 이제 정복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여부수 족속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비아냥거린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5장 6절.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라. 너는 그 군대 가지고 여기 들어올 것 같느냐? 웃기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가장 약한 소경이 지키고 절름발이가 지켜도 너희는 이 성을 함락하지 못하리라.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만큼 천연 요새라는 거예요. 눈먼 봉사가 지키고 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성을 지켜도 지켜진다. 그만큼 안전한 거예요. 또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함락이 안 됐으니까 다윗이 침략을 하려, 다윗이 정복을 하려 온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버티고 있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처럼 시온은 물리적으로도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시온산이나 예루살렘 같지 않아서 그 흔들림이 심하고 그 흔들림이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이
예루살렘이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림, 이 흔들리다, 이 기본 어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모트입니다. 그냥 요동하다고 번역할 수도 있고, 함축적으로는 미끄러진다, 떨어진다, 부패하다, 탈선한다, 움직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흔들림들을, 미끄러지는 것들을, 그리고 부패하고 탈선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약속인 거란 말이죠. 또 시편 기자는 자기 간증이고 이것은 자기 노래고 자기 찬송인 거지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시온이 요동치 않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시온산이 그리고 주변에 골짜기와 낭떠러지와 온갖 산들이 예루살렘의 두름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하지 않는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너무 많이 흔들리는, 점점 더 흔들려가는 그런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흔들리는 것들 뿐입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지요. 경제는 널뛰기로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도 걷잡을 수 없이, 안정이 없이 매일매일 흔들립니다. 특별히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해야 될 직장과 가정이 흔들리는 시대에서 우리는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가정도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장도 영원하지 않고, 결코 내 인생이 다 할 때까지 보장되는 직장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영혼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한 중심, 그 진앙지에 우리는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흔들림이 고통이고, 이 흔들림이 상처이고, 이 흔들림이 소금이고, 이 흔들림이 공회입니다. 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불안함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아예 그냥,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하니까, 직장도 불안하니까 서 있는 그 자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이제 풍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불안을 이겨보려고 이곳저곳 서둘러서 피난처를 찾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우상의 땅이 되고, 뭐 불안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지요. 종교 전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뭐
별 종류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것저것 다 잊고 살자고 자포자기 하면서 오락에 빠진 사람들, 쾌락에 빠진 사람들, 마약에 빠진 사람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정착지 없이 목표와 꿈을 가지고 그렇게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그냥 어느 하루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주소이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요동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요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그곳에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그렇게 영원토록 처음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거하실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우리가 세상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정황 따라서, 상황 따라서, 형편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 주는 그런 것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요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인생을 받고 요동하지 않는 그 인생의 나무에서 많은 꽃들과 많은 열매를 얻습니다. 요동하지 않으면 살게 되어 있고, 요동하지 않는 나무에서는 시절을 쫓아서 푸른 잎사귀와 꽃들과 열매가 무성한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고 얻게 되고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자고 깨면 세상이 바뀌어 있고 흔들고 있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옵니다. 겨울에 심한 한설과 한파와 추위로 인해서 그 바람으로 인해서 심히 흔들린 나무는 결국 잎사귀를 내지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을 것이나, 오히려 겨울에 심한 한파와 풍상과 서리와 그런 추위를 견뎌내고 그 흔들림을 이겨내고 그렇게 견뎌낸 그 나무는 새싹을 내고 꽃을 무성히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동치 않으냐 함으로 꽃을 피워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런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